오늘 벼랑 끝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난다든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가정의 파탄과 풍파에 시달려서 인생 내가 벼랑 끝에 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벼랑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사로잡혀서 가족들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더 이상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사람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벼랑 끝에서는 극단적인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인생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비로소 끼어주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께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세우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벼랑 끝이라도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섰는데 무슨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벼랑 끝이지 하나님은 창 끝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그런 꼭대기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하나냐는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떨고 초조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읽었어요. 오늘날 식으로 하면 여론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2년 안에 우리가 성전에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회복될 것이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거짓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벼랑 끝에서라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벼랑 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하고 안절부절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나오기가 꼭 쉽습니다. 안다라고 그러면 낚시에 걸리는 것이죠. 오늘날 보이스피싱이 그것이 사람 낚시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박하고 조급하게 막 서둘러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잃게 해서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조급하고 불안에 떨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오늘 본 말씀에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포로로 붙잡혀난 바벨론 적국인데 무슨 평안을 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이 완전히 변하고 나라가 회복되기까지는 70년이 걸리는데 70년은 한 세대를 25년씩 하면 3세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한 세대를 한 40년으로 잡았어요. 그래도 거의 2세대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이미 거기 속에서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박하게 돌아올 그런 생각이나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의 평안함을 구하고 거기에서 게으르거나 곧 우리가 떠날 것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지 말고 밭을 갈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들, 딸들을 시집 보내서 살 기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벼랑 끝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금방 아들, 딸들 낳게 하시고 또 짧은 세월 안에 5년, 10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5년이 지나도 땅도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사라의 말을 잘못 들어서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꿈쩍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년, 20년을 버티고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도 자식도 낳지 못하고 땅도 모든 기업도 없는 그런 벼랑 끝에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현혹되지 아니하고 조금만 우리는 등 따숩고 편해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벼랑 끝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벼랑의 끝에서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역사가 벼랑 끝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사 다시 나라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는 처참한 삶의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봉헌기도가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그 봉헌기도에서 솔로몬이 성령의 그런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혹시 이 백성이 나중에 타락하고 범죄하여 포로로 붙잡혀 갔더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회복의 역사는 기도할 때 벼랑 끝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문제 있는 아들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곧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정리해가지고 먼 타국으로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눈길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 그 모든 가산을 상속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취직하려니까 자기가 이국 땅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하고 달리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직업인데, 그 하찮은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주엽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다. 밑바닥에 처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틀림없이 둘째 아들은 이 교회 학교는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막바지에 따르면 어릴 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기도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는 아들이죠. 아버지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살아계실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으니까 죄졌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보면, 그러면서 땅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땅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응답을 받으려면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되게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은 중요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되기는 멀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고 나면 마음이 변한 일이 있어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 믿지 말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살라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와 같이 갈라져 있으면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겠다면 믿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옛사람의 마음으로 빠져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믿는 새사람 마음으로 옮겼다가 그건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향해서 말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뜻입니다. 우리의 뜻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뜻을 정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뜻을 하나님, 이제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의지죠.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그 백성 가운데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고 주여 이제는 이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재물을 모아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면 또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주님께서 쉽게 응답하시지 않죠. 벼랑 끝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데 마음이 굳건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복잡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벼랑 끝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했으면 내가 죄지어서 이런가 보다,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지어서 이 지경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데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 가야지 하니까 자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상속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또 형님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실한 형님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마음이 변해서 내 못 가. 그런 식으로 안 가면 수포로 돌아가죠. 마음을 정해야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해서, 비록 내가 되지치면서 거짓골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뜻을 정하고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과 마음과 뜻과 행동이 일치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하나로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70년입니다. 70년.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70년이 됐을 때 우리 민족도 평화의 통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조금 일치가 안 돼서 지금 70 몇 년이 됐어요. 1945년 8.15 해방이 있은 후에 지금 7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평화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긍휼하심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오대양 육세제 복음과 빵을 전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일치되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70년 만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감격해서 시편 126편에 이 시를 쳤어요. 126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람이 벼랑 끝에서 살아나면 꿈꾸는 거죠. 아니 어째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도 망하고 자기 삶도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이제 잊혀질 때도 됐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 자손들이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키셨어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민족이 한데 모이게 하셨어요. 꿈꾸는 것 같죠? 꿈꾸는 것.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벼랑 끝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대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했던 그런 모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지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향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의 먹고 살고 모든 삶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벼랑 끝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유대민족의 자유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영적이요 정신적인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또한 그것을 싫어했어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로마 제국에서 벗어난 독립과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은 싫어했어요.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가득하고 사람의 일에 가득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부귀영화만을 생각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의 그 생각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놀라고, 이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금방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봐도 시큰둥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짐하셨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간다고. 그들의 삶에는 힘이 없어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감도 연약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많이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다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벼랑 끝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주님 당장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당장 사업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고 뒤덮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주장과 방법을 다 사로잡고 복속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열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1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수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열심히 힘썼어요. 왜 힘씁니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낙인 찍힌 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남겨준 무슨 물질이나 권력이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전에 일하던 그 모든 직업에서 떠나와서 삶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벼랑 끝에 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전념해야죠. 기도에 전념해. 다른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힘썼어요. 그야말로 밟은 방식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 생각나고 흐트러지면 그 기도가 아니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밥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금식 기도합니다 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부도에 처하고 빚쟁이들이 달려드는데 주님, 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 밥을 먹어야 되나? 아니,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내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유혹이 들어가. 그런데 성도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굶어도 물만 잘 먹으면 70일까지 살 수 있대. 물론 사람들 건강과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70일까지 끝까지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며칠 굶는다고 해서 물 마시고 그러는데 그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굶어 죽을 거니까 빨리 가서 빵 사 먹으라고 하고 떠오르는 또 짜장면 가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밟은 방식. 그것을 이기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틀째 사흘째 가면 밥 생각이 없어져요. 밥이 끊어지는. 밥이 끊어질 때면 그때부터 이미 기도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겐 가장 강렬한 욕구가 식욕의 욕구인데 그것이 끊어졌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유혹이 끊어졌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유혹도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기도하면 악착 같은 마귀의 사슬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의 정욕의 것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밧줄이 끊어지고 심지어 마귀의 모든 사슬이 끊어져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벼랑 끝에서 우리는 승리의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이 밟은 방식의 기도를 그렇게 부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로마가 멸망하고 그들의 직업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응답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앞으로 살아간 모든 제자들의 삶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두려움에 가득하여 방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스스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닌가. 가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절제를 해야죠. 그러나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고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기적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람인데, 그 아람의 국가가 어느 날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식량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처참한 기근과 굶주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굶주림을 해결해서 그야말로 쌀 한 가마니에 10,000원씩, 그러니까 10만 원 팔리는 것이 10,000원에 팔리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그 왕 옆에 있던 장관이 그것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불순종 불신앙의 말을 했은즉 내 눈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거기서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다가 우리가 성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왔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 지금 식량이 있는 곳은 유일하게 적군인 아람 군대에만 식량이 있다. 우리 그곳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서 너희는 병자니까 불쌍하다 해서 음식을 주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죽으라 하면 굶어 죽으나 그들에게 적군에게 있어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마음을 아파요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천군만마처럼 들려서 아람 군대들이 적군이 구원병이 왔나 보다 해서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보니까 음식이 질비한데 그야말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배불리 먹고 음식을 자기가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굶어 죽어 갔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어. 백성들이 나와서 그 곡식을 가져가며 그야말로 곡식값이 천정처럼 높아지다가 그야말로 땅 아래로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그 놀라운 그런 식량을 받고 서로 나오고 하면서 물밀듯이 밀려갈 때 그 장관은 그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심판한 것이죠.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 역사를 받으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영의정이나 좌의정은 베드로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베드로가 영의정했다고 우리가 존경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자기 자녀 이름을 베드로라고 짓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영의정 좌의정한 사람들이 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 성전 미문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황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그 사람을 고치고 살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살 길이요, 성령 충만함이 벼랑 끝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사업의 길을 회복하는 길이고,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오직 우리가 지금 나아갈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문제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 하나님의 기적의 터전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